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제한이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큰 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고 물어서 오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예배당이 크기 때문에 오시면 안 된다. 예배를 드릴 때도 적절한 거리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기로 하고 밥 먹을 때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임재하는 것이 크고 또한 예배를 공식적으로 예배가 금지됐다고 하십시다. 선택이나 권고가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나 혼자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본문 속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전후 맥락 다 생략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물론 창세기 12장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이 등장하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고자 원했느냐면 계시하고자 원하느냐면은 처음부터 이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근본적인 것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이 다 들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천지만물이 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다 들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땅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 내용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나도 예수를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한 예수를 안 믿는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갖다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런데 무엇이 들어오면 가능하느냐? 믿음이 들어오면. 왜 믿음이 들어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 까닭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양심 자체가 죽었어요.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죽었어요. 양심 속에 죄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존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은혜를 받고 양심의 죄악의 씻음을 받는 것이죠.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게 돼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비로소 우리 양심의 악이 씻어지니까 이 양심의 악이 씻어짐과 동시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면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이런 말씀을 구조적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딱 들어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믿음이 딱 들어오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죄 사함의 은혜를 얻은 것이고 죄 없이 함을 얻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피가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셔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또한 로마서에 있는 말씀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의로우심을 계시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왔다 말이죠. 4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나오죠. 더 나은 제사. 오늘도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공예배 못 드리게 하거나 아니면 제한하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 막 불만을 터뜨리고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 아니냐. 결국은 예배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종교적인 이 모든 걸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 아니냐.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막 다 뒤덮어서 얘기를 하고 이 정부를 갖다가 비난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같은데 목사님 한 분이 딱 정확하게 마음의 눈을 떠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할 것이 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하냐면은 우리가 건물에서 공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마리아 산에 있는 성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그 예배는 어디 갔냐 이것이죠. 물론 건물에서 드려지는 것은 공예배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들이 연합해서 공식적으로 같이 예배하는 거죠. 지체들의 연합으로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예배가 제한이 됐다 해가지고 교회가 사라진 것이냐 라는 것을 글을 막 올린 거예요. 용감하게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그러면 너는 공예배를 제한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막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그 원칙 속에 서 있는 것이지 공예배를 건물에서 드려야 하느냐 못 드리냐 그것 때문에 이 정부에 대해서 흠을 잡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이와 같은 을 갖다가 몰아세워 가지고 예배를 정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그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을 달았냐면 주님의 몸이 된 교회. 그게 교회의 의미는 주님의 몸이 된 교회가 교회의 의미는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 즉 영적 예배
그게 예배이고 제사이고,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의 전이 너희 몸 안에 있다. 몸으로 지어진 성전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주님의 몸이 된 교회와 주님의 몸이 된 성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물 예배당에서의 공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알아서 비교하라고 내가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건물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공예배, 지금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는데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서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하 교회, 이제 지상에 있는 교회 말고 지하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니죠. 무덤에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곧 영적 예배니라.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 성도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건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담아가지고 있는 한 교회를 내가 보았다 하면서 뭐 옳다 그러다 그런 것은 써놓지 않고 소망교회 예배당이라고 쓴 교회를 봤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교회하고 예배당을 혼돈을 하고 있다.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들 이 말은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축약을 한 거예요. 이것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런 말을 들어봤잖아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죠. 예. 죄값은 사망이면 모든 사람은 죽죠. 예.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녹이 승천한 것이고, 때는 엘리야가 승천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어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셨죠. 그런데 이 두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겼잖아요. 엘리야도 죽지 않고 옮겼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달라요. 예. 그런데 4절 말씀에는 그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제사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의했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분별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 5절 말씀에는 이제 더 나은 제사 말고, 더 나은 제사 말고 동일한 내용의 맥락을 갖지만은 무엇이 나타났느냐면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나은 아벨이 드려진 더 나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한 제사인 것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 속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느냐, 그 내용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이제 좀 더 알아보면서 성경적으로 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에녹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을 넘어가요. 이 창세기 5장이 아니면 뭐 히브리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창세기 5장에 가게 되면은 아담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 자손의 족보가 나와요. 이제 아예 주보를 히브리서 11장에다가 해놓으시고 여기를 보셔야 해요. 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렇죠? 아담이 셋을 낳아서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더니, 가만있어 봐. 800년을 지내서 자녀를 낳았으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낳았겠죠? 그 다음에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들은 연필 있으면 죽었더라 그것을 치시면 됩니다.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러분들 900 몇 세면은 1000년 살은 1000년 가까이 살았대. 와, 예? 오래도록 살면서 자식을 낳았죠. 자식을 갖다가 800년을 지내면 낳았으니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듯이 이제 막 인구수가 이제 한 사람에게서 막 이렇게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막 낳아대는 겁니다. 그러면 새를 1000년에 비하면 젊은 나이에 낳았으니까 셋은 또 낳기도 하고 또 낳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예.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셋은 105세에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더니 100세가 넘어가지고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800년 넘게 자녀를 낳고 있었어요. 엄청난 인구 증가가 나타났겠죠.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는 죽었더라. 애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공통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애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예. 그 다음에 9절 말씀,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이제는 나이가 내려왔습니다. 100세 때 대해서 90세 때로.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애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다는 여러분들 문화가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맨날 애만 낳고 죽고 애만 낳고 죽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축약을 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예.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이제는 아까 90세 때에서 70세로 넘어왔어요. 마할랄레는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5절 말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또 야렛은 162세에서부터 에녹을 낳았고 좀 늦게 낳았네요.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어때요? 애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문화적인 모든 내용은 향수하고에 다 집어넣으면 돼요. 예. 애 낳고 가장 핵심적인 애 낳고 자녀를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21절서부터 언어가 달라집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다르고잖아요. 이 다른 내용을, 이 두 기절에 있는 내용을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딱 이것을 따다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죠? 거기 오늘 여기 그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향수하고 자녀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이유는요 또 마찬가지예요. 자녀 낳고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에녹의 사건이 여기에 다 끼어들어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자녀 낳았잖아요. 자녀 낳은 건 동일하죠. 예. 그 다음에 300년 동안을 막 애 낳았죠. 예. 근데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에녹이 나와 있어. 엄청난 내용인데 죽음의 물결이 쫙 죗값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잖아요. 뭐 마귀가 선포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죽을 것이니라 해가지고 네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러더니 그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낳고 죽고 다 죽는 거죠. 죽는데 에녹에서 딱 이 죽음이 역류를 합니다. 어떻게 역류를 하느냐? 자녀를 낳긴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23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 뒤에는 계속 죽어요. 자녀 낳고 죽고 향수하고 죽고 예, 그렇게 죽어요. 모든 인생이 그건데서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놀랍도록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던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도대체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비밀 속에 이것을 담아두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종합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으며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죽어도 살 것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와 같은 것을 미리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내용을 다 이 믿음으로라는 말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 권사님이 기도한 내용 가운데 두 가지를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었잖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시공간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도 속에서 언급을 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 시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말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천사장이었던 마귀가 천사장 중에 하나였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임하되 어디에 임하느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딱 임한. 그것을 갖다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고 세상의 임금이요 세상의 신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다 하는데 그 보좌가 어디 있느냐면 공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에 보좌를 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중보다 하늘보다 더 높으신 3층천에서 3층천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보좌를 정하셔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로서 합법적으로 아담의 망령된 행실 때문에 권세를 받았긴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하늘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삼층천 위의 보좌 속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공간을 다 운행하신다. 그 하나님.
모든 시공간을 다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과 이와 같은 절기를 다 정하시는 것이죠. 예.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빛이로라 말씀하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로라.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면은 너희가 빛에 거하여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아니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김 권사님이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애교 있게 말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 너희가 어두움에 다녀서 갈 길을 모르지 말고 갈 길을 모르게 어두움에 다니지 말고 그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말씀.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아래 거하면 돼요. 그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처럼 시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미리 보고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지 보여야 말이지. 안 보이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전철을 계속 타고 다니십니다. 전철도 두세 번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 전철에는 어제 소독했어도 오늘 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그 속에서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 예. 성경 말씀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다윗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음으로 말미암아 온역으로 막 재앙을 쳐가지고 7만 명이 죽었어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00명 이상이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넘어갔나? 죽은 사람이 이란에서 많이 넘어갔나? 7만 명이지, 7만 명이.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그런데 그 온역이라는 것이 패스트라고 영계 성경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 흑사병인데 그 흑사병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간 사건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패스트라는 것으로 기록인데 그걸 성경에서는 온역이라고 하는데 그 온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칼이다 말을. 여호와의 칼로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채찍을 내릴 때 몇 가지가 있어요.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온역이라는 이것이 있는데 그 온역이 나타난 것이죠. 그냥 온역이 나타났는데 너무나 빨리 변종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바뀌고 또 바뀌고 변종하고 변종되고 또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는데 전부 다 인간에게는 미스테리한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게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아이고야, 엄청나요. 땅을 고쳐주시겠대. 왜? 땅이 부정해졌어. 네. 죄를 많이 짓고 그러다니 땅이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출한 소년들은 집이 싫은 거예요. 집이 싫으니까 집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뭐라냐면 네가 집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 집이 너를 내쫓았다. 여러분과 나는 이 아름다운 강산에서 살고 있죠. 예. 이것을 아름다운 강산이라고 생각하되 그냥 아름다운 강산에 나가면 무슨 패스트와 바이러스가 있는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해 아래서 살고 있어요. 해 아래서 사는 것으로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죄악이 있고 인간에게는 악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여러분과 내 속에서 해 아래서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새 것으로 사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그 임재가 나타나는데 이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를 많이 하면 무슨 전도를 했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왜 에녹이 그처럼 했을까요? 장차 다가올 전 세계의 심판이 있어요. 홍수 심판이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전했었어요. 근데 콧잔등 튀고 그냥 믿지도 않고 경건치 않게 그런 삶을 살면서 특별히 경건치 않은 말을 막 내뱉는 거야. 막 경건치 않은 말을. 그것에 대해서 이 에녹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너희가 경건치 않는 말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관해서 막 계시하고 나중에 이제 승천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구절을 한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인데 유다서는 몇 장이 없어요. 그냥 1장만 있어요. 히브리서 다음에 요한 3서 뒤에 유다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한 장만 기록하고 그만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유다서라는 곳에 세상에 에녹의 놀라운 사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시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죠. 보라 주님께서 그 만물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재하시는데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탐내며 아첨하느니라 하면서 이 지금 뭐 때문에 이거 얘기했느냐? 노아 홍수가 곧 다가온다니. 에녹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임재하실 것에 관한 것을 미리 보면서 에녹이 승천하기 전에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아유 나 15절 읽으면서 뭐 복잡하게 써놔. 번치 않은 것이 네 번인가 나와요. 무슨 한 구절에 그것도 한 장만 쓰고 그냥 그만둘 사람이 유다가 15절에 보면 너무나 아유 참 희한한 말씀. 내가 그냥 읽으면서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그 첫 번째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또 경건치 않은 일과 아이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이러잖아요. 경건치 않은 것이 한 구절에 뭐가 이렇게 많어. 뭐 정리하자면은 경건치 않은 행동과 경건치 않은 언어라고.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소동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동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여러분들 그냥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을 저는 자유롭게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하죠. 예, 괜찮아요. 예. 근데 마스크가 여러분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해요. 예. 왜? 어떤 아나운서가 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하루를 마스크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하루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틀이죠. 마스크를 딱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이제 무엇을 했어.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뭐 손 씻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벗었어. 벗고 난 다음에 주머니에다 잠깐 넣을 때도 있었어. 뭐 하다 보니까 뭐 잠깐 주머니에다 썼는가 봐. 마스크를 넣었다가 그냥 또 했다가 그다음에 다음 날 가지고 이제 그 의사한테 이제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갔었더니 그 의사가 이제 비디오로 다 찍은 것을 의사가 가만히 보면서 이 마스크는 어떻게 다시 써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의사 앞에. 그러니까 의사가 다 조사해 보니까 이건 벌써 오염된 것입니다. 내일 좀 어떻게 좀 써볼까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예, 오염됐다고. 예.
그러면은 그 오염되는 것이 전부 다 손에서 그다음에 손으로 마스크를 만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마스크를 만질 때 어떻게 여기 귀퉁이 그런 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이렇게 만지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대고서 벗습니까? 아니면 다시 씁니까?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씁니까? 아이고, 그걸 누가 막어? 오염되는 그 수치를 누가 막어? 예. 오염됐다 할지라도 내가 확진자가 안 되는 비결이 있어요. 내 안에 면역세포가 발달해서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하고 상관이 없게 되면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기저질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저질환 하는 것은 고혈당이라든지 아니면 폐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그만큼 약하게 된 상태 속에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이 목구멍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목구멍에 머물러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목 청소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이 목에 머물고 있다가 그러니까 인후통인가 뭔가 이것이 이 목에 머물러 있다가 연약하게 되면 폐로 싹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폐렴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데 만약에 물을 마셔주고 그러면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위로 들어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목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목에서 내려가든지 아니면 처리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나는 그래요. 이 목에 연약함이 저도 있어요. 기관지에 연약함이 있거든. 그럴 때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예, 나는 개인적으로 이 목에 무엇이 어떻게 잠깐 막힌다든지 뭐 이런 것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뿌리는 것이 있어요. 이 뿌리는 것으로 막 입에다 다 이렇게 뿌리고 그다음에 삼키고 그래가지고 위로 들어가서 유산에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난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긴 해요. 제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여기다 뿌려가지고 목에서 좀 뭐 어떻게 됐는지 이게 몇 프로가 됐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이게 다 나갔을까? 다 들어갔을까? 다 죽었을까? 아니면 목으로 다 들어갔을까? 아니면 남았을까?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차라리 우리 김 권사님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해라. 그래야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도록 해라.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의 환난 중에 도움이시며 주님은 나의 생명의 빛이십니다라고 믿든지 그 생명의 빛이 초음파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뭐 어떤 것으로 다가오는지 그것은 잘 모르죠.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재앙이 내게 임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 재앙이 내 장막에 임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자를 천사를 내게 보내요. 너를 건져내리듯. 그게 유월절 내용이에요. 예? 그 유월절 내용인데 그와 같은 내용을 거기에 말씀 속에 쓰여져 있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지금 이 같은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과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의 시대가 올 수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시대가 많다고 하니까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단지 바이러스로 나타나져 있을 뿐이에요. 예. 이와 같은 것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호하심을 받느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에 너무나도 무섭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91편을 잠깐만 보시고 말씀을 이제 맺어 가야 할 텐데 시편 91편 보면 좀 무섭습니다. 91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을 비밀을 사용할 줄 아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이 신앙 고백인데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믿어야 해. 나의 요새시오라고 개인적으로 믿어야 해.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네가 하면은 이는 저가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이 내용을 쓰고 있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는 아주 전문가예요. 멧돼지 사냥에서 잡으러 다니는 사람처럼 정확하게 표적을 정해서 너는 죽는다 오늘. 너 오늘 죽여서 마귀로 말하면 내가 너 데려간다 할 정도로 그 표적 삼아가지고 총을 쏘는 거죠. 그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 다음에 극한 연병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무서워요. 그 새 사냥꾼의 올무와 그 다음에 연병이 뭐냐? 5절 말씀에 너는 밤의 놀램과 그래요. 그래서 소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 놀라는 일이 막 발생을. 밤의 논란과 그 다음에 낮에 흐르는 화살 시위가 있어요. 낮에도 어디서부터 닥쳐올지 모르는 이 화살 시위가 살이 있어요. 살. 무당들은 화살 말고 살을 알아요. 무당들은 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 무슨 살 맞아서 죽었다 그래요. 화살 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무당들이 뭘 잘하느냐면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쏘아대는 그 살을 죽이는 거예요. 살자를 쓸 때는 죽이는 살자를 쓰는 거예요. 무당들이 말할 때. 그 죽이는 살이 어느 때 돌아다니냐면 백주에 돌아다녀. 백주에. 무섭죠. 그 다음에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워지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하사 너의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천지인지 새천지인지 새누리인지 무엇인지 이것을 다 이번에 드러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에 전국의 요양원과 그 다음에 또 어떤 저소를 갖다가 4,000명이 넘게 신천지가 딱 들어가 있죠. 깜짝 놀라요. 그런 것 가운데서 들어가니 누군지를 알아. 온데 그것을 어둠 속에 감춘 것을 딱 드러냈잖아요. 이게 다 드러내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우한에 신천지가 잠입해 들어가가지고 전국 전국을 먹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딱 드러났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리가 증거가 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신천지 교리는 육체의 영생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에녹과 엘리야처럼 육체가 죽지 않고 그냥 승천하는지 영생을 하는지 그걸 믿고 있어요. 안 죽는다는 거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주님께서 죽으시겠어요? 안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에 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납하고 해가지고 이 신천지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막 120억 내놓겠다고 그러잖아요. 120억 이거 무슨 세월호 사건하고 똑같이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시잖아. 어쨌든 이걸 드러내셔서 이걸 막아놔야지. 이게 만약에 남북한이 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가겠어요? 새천지, 신천지가 먼저 가버렸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고 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뭐냔 말이야. 지존자 은밀한 곳이 뭐예요? 은밀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주인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거하는 건 맞아. 맞는데 네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말을 해야 한다. 그게 중요한 거고 너 왜 말을 안 하니? 아닌데요. 나 저기 마스크 쓰고 저거 하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니 그래 마스크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스크는 쓰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연병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네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재앙이 내게 임하지 못하게 하실 것임. 가장 이 새사냥꾼의 올무가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막 표적 사냥에 표적 살인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란에 도대체가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고 죽는 사람들이 많은가 했었더니 이란도 처음에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전파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란까지 신천지가 왔는지는. 그건 뭐 알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해. 내가 산자의 땅에서. 우리 군사님은 전철을 몇 번 타고 다니다니까 저분은 검사를 해봐야 해. 그런데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 네가 안전지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네 안전지대가 되어주리. 아니 전철 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지나갔을 때 이것이 묻었는지 저는 이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소동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 새사냥꾼의 올무가 두려워 떨고 불길한 생각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탁 임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오히려 너를 도우시는 내 영혼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니까요. 다 두려워 떨고 막 이런 가운데서 천인이 내 곁에서 많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하셔 주셔서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장막에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고. 너와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 임하지 못하게 막으신다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이거 기도시 읽고서 말씀을 맺도록 하죠. 내 영혼아 그리움 너머로 주님 사랑을 드리우면 가슴속 깊은 곳에 생의 찬미를 샘솟게 하리니 내 영혼아 삶의 우수와 고뇌는 두뇌를 현란하게 하여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슴을 어루만지시는 주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리라. 내 영혼아 모든 염려를 내려놓거라. 주의 가슴 넉넉하리니 내게 간직하여 고통이 된다면 주께 맡겨 오히려 넉넉하지 아니하랴. 나는요 아까 목에 관련된 내용에는 두 가지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양치 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프로폴리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 프로폴리스를 목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뿌리면서 주님을 의존하죠. 근데 나는 요 기도시의 언어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뇌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모든 염려를 내려놓거라.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대해야 할 게 아니야. 모든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주의 가슴 넉넉하니까. 주의 가슴 넉넉하니까. 그리고 네가 염려를 간직했다가 그러면 내게 간직하여 고통이 된다면 그러죠? 주께 맡겨 오히려 넉넉하지 않으랴. 내 영혼아 모든 야망을 주 앞에 떠나보내라. 왜? 스스로 애태워되는 일이 없나니 주께서 너의 희망되고 반석되리니. 할렐루야. 반드시 너를 축복하고 축복하리라.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지나가시고 또한 이 한 주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참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돌립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무궁무진하여서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어떠한 재앙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행하실 것이며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것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를 믿는 믿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히 하여서 내가 산자의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